10시에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든 분 모두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7일 토요일 텐텐클럽 오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것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나눌게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출발하자라고 어저께 본문이 끝나고 이제 출발해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베다니에 도착을 하시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저께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끄시고 출발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실 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천히 오셨고 볼일을 보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뭐 게을렀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4일째 되는 날까지 채워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때 오시는 길에 삭개오도 만나고 괜히 나무 위에 있는 사람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너희 집에서 묵겠다 얘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4일을 채워서 굳이 4일을 채워서 왔을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덥기 때문에 굉장히 시체가 부패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4일째 되면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폴폴폴폴 나기 시작했을 그때고요. 그리고 4일은 유대인들은 약간 3일 정도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망을 일만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애곡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3일이 끝나고 4일째 됐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진짜 완전한 포기. 이제 보내줄 때가 됐구나. 내 마음속에서도 떠나보낼 때가 됐구나. 이제 그 시기라는 거죠. 완전한 포기. 진짜 그 생명에 대한 완벽한 절망. 진짜 끝. 완벽한 끝. 예수님은 그 완벽한 끝, 완벽한 포기, 그 시기를 일부러 맞춰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나의 완벽한 절망, 나의 완벽한 포기,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의 예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한 절망일 때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을 하셔서 예수님은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마르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네가 슬프겠지만 배우고 깨닫고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될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그리고 함께 동행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그러한 진리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4절입니다. 25절이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가 죽었다. 괜찮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이곳에 도착했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다. 내가 이곳에서 나사로를 살려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람과 풍랑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지배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또 병 그리고 또 뭐 오병이어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신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충분히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적,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의 믿음을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시는 분. 죽음이면 다 끄시고 누구나 벌벌 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시는 분. 예수님은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단지 예수님만 그렇게 잘난 분이 아니라 25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본인만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다라고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의 권세를 조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해석한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몸이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다. 언제 다시 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생전에 나를 믿는 자는 그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혼은 단 1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죽으면은 그냥 잠깐 이렇게 무로 돌아갔다가 도깨비처럼 그러다가 그냥 뭐 며칠 있다가 눈 떴더니 천국이더라. 뭐 이런 것일지 어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평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죽는 너는 죽음의 권세 아래 조금도 있지 않고 오늘 죽음과 동시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냥 눈 감고 뜨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천국이네.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계속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같이 내려와서 우리는 이 땅에 묻혀있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이제 영원한 완성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학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요, 궁극적인 소망이요, 이 땅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심지어 그 고난이 죽음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아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 오병이어 먹이시는 분, 길을 인도하시는 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믿는 너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자가 아니요, 너희도 이제 죽음을 초월하여서 죽음의 권세 앞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서 승리를 맛보는 죽음을 초월한 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뭐가 무섭습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내일도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핸드폰을 틀어놨던, 컴퓨터를 틀어놨던 그 장소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피시고 임하여 주실 것을 초청하셔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예배를 내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